이 세상을 살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엄청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날 곧 종말에 관한 소망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진리의 지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의 진리는 공개된 비밀과 같아서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개된 진리요 전 인생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은 성경에 456번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어김없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전, 그리고 안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해,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은 무려 1518번이나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보다 3배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가, 이것이 얼마나 변할 수 없는 진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고 불변하고 분명한 예수 재림의 진리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6가지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 진리는 교회사 2000년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관을 갖게 만들었고,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 성경, 욥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고 있는 커다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한결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해당이 되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자신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 자신이 아주 분명하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날 무렵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가리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이 되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온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천사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을 천사가 곁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광장 가운데 우뚝 서서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신앙을 권면을 하며 위로를 하면서 저들에게 들려준 메시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미 35년,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지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의 재림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혈육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 형님이 부활했다 이거지. 이거를 얼마나 감동 깊게 야고보가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때에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생존을 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여러 기록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그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이 가르쳤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한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성경에 남은 마지막 진리인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지금 29절까지 보았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빈번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배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하늘에 큰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9가지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들 후에 이런 모든 징조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일어날 현상을 기록을 한 것이 29절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로 하면은 하늘과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기본이 되는 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덮고 태양을 중심으로 덮고 태양을 중심으로 기온이 변화를 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감각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환난들 후에 9가지의 환난입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 9가지 환난들 후에 해가 어두워져 버린다. 여러분,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져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들 9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우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주의 질서가 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없어지겠느냐 이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들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가운데는 하늘과 달과 별과 우주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해는 됩니다. 종말의 날에 해와 같은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들이 타락을 하고 세상과 교회의 권력의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말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재림의 날에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문맥을 볼 때에 이 환난 후에 하늘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우주의 권능이 흔들린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새까맣게 해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종말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벌어질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더럽혀버린 이 세상, 인류가 하나님을 불신앙해버린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끝내버린다. 하늘과 땅과 우주를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끝내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다. 예수 재림의 날에는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인류가 더럽힐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치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인간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때에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통곡을 하게 될 사람인데 그들은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기회 앞에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놓쳐버린 회개의 기회 앞에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앞에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실 앞에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고 불택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던져질 때에 저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입니다.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1절을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판한다. 이 심판을 가리켜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산과 바다와 들과 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주님의 심판하는 그 자리에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더라. 물고기가 다 뜯어먹어버렸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땅 속에 흙으로 탁 변해버렸다. 다 죽은 자를 내어놓더라.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간 인생들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더라. 이걸 부활입니다.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인류의 부활과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는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린 속죄의 공로를 입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묻어 있는 자는 하늘로 들리울 것이다. 그러나 속죄의 피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지 못한 자,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날의 상황을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을 하시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죄의 피를 믿지 않는 이들은 통곡을 하며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영생한다. 신자들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하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전부 새 거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가져왔던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함과 질투함과 처음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세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눈물을 흘렸던, 죽임을 당하였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어려움과 오해와 박해와 업신여김과 억울한 누명과 비웃음을 당한 성도들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과 멸망에 던져져 거기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지럽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자들은 각성을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는 광신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과대망상증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영안을 흐려놓기 위하여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천사의 증언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증거가 중심 메시지가, 아니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인본주의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성으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도덕률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없애야 되고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없애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재버리는 자는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비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신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신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신비입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신비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신비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비의 덩어리입니다. 제 책상에 물컵이 한 잔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는 물컵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컵을 개미가 우리가 들 수 있겠느냐. 100마리 1000마리가 모여도 1000마리가 개미가 여기에 들러붙어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물컵을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간단하게 듭니다. 개미가 볼 때는 제가 이 물컵을 드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가 볼 때는 신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공고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미래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고요, 지키고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종말의 진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진다 이거지요. 믿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 이거지요. 주를 위해 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어지면 감사하십시오.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